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구약 성경 욥기에 대한 여러 해설 영상인데요. 특히 욥이 겪는 그 극심한 고난, 그리고 그 앞에서 친구들과 벌이는 논쟁, 또 하나님을 향한 외침,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번 시간에는 욥기 25장에서 31장까지, 그러니까 빌닷의 마지막 변론부터 시작해서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해설 자료들이 주목하는 율법적 지식과 긍휼에서 비롯된 지혜의 대비, 그리고 고난의 의미,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이런 핵심 통찰들을 좀 뽑아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욥의 친구 빌닷의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 변론인데요. 25장이죠? 여기서 빌닷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죄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네, 맞아요. 뭐 달이나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잇는데 하물며 벌레나 구더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죠.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나오죠. 네, 근데 이 해설 영상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전형적인 율법적 지식의 한계라고 짚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적 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고난은 주의 결과다, 이런 단순한 인과 응보의 틀에 꽉 갇혀버린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 틀 안에서만 보려는 거군요. 네, 빌닷은 계속 그 틀로 욥을 판단하려고만 하는 거죠. 하지만 해설들은 이게 욥이 처한 그 고통의 깊이나 또 욥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의 차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분석해요. 아, 그 해설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연결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 흥미로운 연결이죠.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네. 오히려 율법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빌닷도 어쩌면 율법 지식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그 긍휼의 마음은 없는 상태다. 이런 지적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해설에 따르면 빌닷이 욥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하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반면에 욥은 이제 26장에서 이런 빌닷의 어떤 좁은 시야를 넘어서서 자신이 이 고난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하나님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 스올이나 아바돈까지 다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의 광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욥의 말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아주 조금 뭐랄까 속삭임처럼 들을 뿐이다.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긍휼을 통해 얻는 지혜는 뭔가 다르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그렇죠. 해설은 욥이 여기서 율법적인 지식만으로는 때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는 오히려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역설적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점을 분석합니다. 아, 역설적이네요, 정말. 네, 욥은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긍휼 안에서 뭔가 다른 종류의 알, 다른 종류의 힘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욥은 여기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해설에서는 이걸 뭐 십자가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던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외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겠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나의 온전함, 즉 결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그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해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율법적인 잣대로만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죠. 이게 단순히 자기 무죄 주장을 넘어서 어쩌면 친구들한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해설은 이 부분을 욥이 친구들에게 당신들이 긍휼을 모르는 건 율법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당신들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날카롭네요. 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즉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고통을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셈이죠. 자, 이제 욥의 시선이 인간의 지혜로 향하는데요. 28장입니다. 여기서 욥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탐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죠. 네, 정말 놀라운 비유들을 써요. 뭐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금, 은, 철, 보석 이런 거 캐내는 인간의 능력, 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갱도에 막 매달려서 광맥을 찾고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내고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의 집념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눈이 아주 밝은 솔개나 용맹한 사조도 보지 못하는 길을 인간은 찾아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반전이 있죠. 이 모든 인간의 놀라운 지혜와 노력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정확합니다. 해설에 따르면 욥은 이 모든 인간적인 지혜가 결국은 자기 유익, 다시 말해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그게 결국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 이기적인 지혜로는 결코 찾거나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지혜라는 거죠. 해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의 지혜,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참된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고 아주 강조하죠. 네, 금이나 은, 사파이어나 홍보석 같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고 깊은 바닷속이나 저 하늘 높은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욥은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근원을 아신다고 말해요. 바람의 무게를 재고 물의 양을 정하시고 비가 내리는 법칙을 만드신 분, 그분만이 참된 지혜를 아신다는 거죠. 아, 그리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 지혜의 핵심을 밝힙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해설은 욥이 이 지혜를 바로 고난이라는 아주 깊은 갱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캐낸 보석과 같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고난 속에서 캐낸 보석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자, 29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현재의 그 처참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회상하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녀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성문에 나가 앉으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귀족들까지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경청했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은 단순히 부유하고 명망이 높았던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의 보호자 역할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돕고 억울한 자의 송사를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면서 정의를 실현했던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 과거 회상 부분을 해설 영상들이 부활의 영광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점이 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옛날이 좋았지 이런 그리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해석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창세 전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욥 역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기억을 일종의 부활의 영광처럼 여기면서 현재의 이 극한 고통을 이겨낼 힘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아, 단순히 과거 해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 탄식 속에 사실은 미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30장은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법한 그런 비천한 젊은이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욥의 모습이 그려지죠. 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어쩌면 사회에서 쫓겨나고 궁핍하게 살던 그런 자들이 이제 욥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조롱하고 침을 뱉고 밀쳐내고, 어휴. 네, 욥은 이들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해설은 의인이 때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힘이 없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조롱하는 자들이 깨달을 능력이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죠.
게다가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극심하게 묘사되죠. 밤에는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고 온몸에 피부병 때문에 옷이 달라붙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마치 적대자처럼 대적처럼 자신을 대하신다고 토로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을 진흙구덩이에 던주시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서운 힘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신다고 아주 처절하게 호소합니다. 근데 이 고통에 대한 욥의 해석이 여기서 또 놀랍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해설은 욥이 이 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더 이상 단순한 불행이나 징벌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교만의 뿌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분석해요. 아, 연단 과정으로요? 네,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정화하고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이 연단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맞아요. 해설에서는 더 나아가서 욥의 이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더 큰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제시하기도 하더군요. 아, 정말요? 십자가 예표까지. 네, 물론 욥 자신은 그걸 몰랐겠지만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런 암시를 읽어내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 느낌마저도 사실은 욥을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일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통찰인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1장입니다. 여기서 욥은 친구들의 그 계속되는 비난에 맞서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최종 변론을 펼치죠.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과 행동들을 제시하죠. 예를 들면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즉 여성을 향한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또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지 않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를 피했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고 주장하죠. 종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가난한 이들과 과부, 고아들을 돌봤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 해설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욥이 제시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율법 조항 몇 개 지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공평하게 대한 것은 그들 역시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해나 달을 보고 입맞추는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이고요.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환대한 것은 바로 그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야기하네요. 네. 마지막에는 땅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이 토지를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을 굶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저울로 자신을 달아보시면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죠. 심지어 자신을 고발하는 그 고소장이 있다면 그걸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어깨에 메고 다니겠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자기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의 표현입니다. 해설은 이 31장의 긴 변론이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해요. 친구들이 제시하는 그 얄팍한 율법주의적인 의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긍휼과 하나님 경외에 뿌리내린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라는 거죠. 어쩌면 욥은 이 변론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스러운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욥기 25장에서 31장까지를 다룬 해설 자료들을 통해서 욥이 겪었던 그 깊은 고뇌와 또 그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통찰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친구들의 그 율법적인 시각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또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발견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참된 지혜, 그리고 자신의 진실됨을 지키려는 욥의 그 처절한 외침을 마주할 수 있었네요. 네. 특히 이 해설들이 제시하는 관점,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이기심과 교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의 어떤 계산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또 이웃에게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처럼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를 하나님의 긍휼이나 어떤 숨겨진 의미, 또 참된 지혜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나의 판단이나 지식이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좀 굳어진 틀에 갇혀서 고통받는 다른 이의 신음소리를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이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